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을 펼쳐주시고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효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고백과 용서입니다. 고백과 용서. 오늘 9월 1일이니까 새 책 받으셨죠? 네. 우리 같이 요절 말씀,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죄인의 길에 서 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대단히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다. 이에 따라 다윗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다. 죄책감으로 신음하며 그 뼈가 쇠하여졌다. 그 이유를 그는 자신의 죄를 토설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일찍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일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처벌이 무서워서 숨는다.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 보물 도자기를 깨뜨리고서 혼날 것을 무서워하여 그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듯이 다윗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숨기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 불어넣는 바람으로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 다윗도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가뭄에 풀이 시들고 땅이 갈라짐같이 그 혀가 말라버렸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러자 터질 듯 팽팽하던 풍선에서 바람 빠진 다윗의 고통도 사라진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혹시 다윗처럼 큰 죄를 지어서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깊이 빠진 유혹과 죄악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몰라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속에 숨겨둔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고백하여야만 한다. 그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을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효행복에서 보신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의 시죠.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다윗이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 우리아마저 죽게 한 소위 바세바 간음 사건을 참여하며 쓴 참회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전체에서는 모두 7편의 참회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또 39편, 130편, 143편 이렇게 6편이 나오는데 7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0편을 제외한 6편이 다 다윗의 시이고 그중 시편 6편, 32편, 51편이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토설하였을 때 얻는 이 죄사함의 그 기쁨을 진실하게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이 기쁨을 함께 맛보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으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내가 죄를 잘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가리우셨기 때문이죠. 죄가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그 죄를 감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감춤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내가 숨긴다라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은밀하게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어지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다윗의 그 모든 생명,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나 모든 생명이 끝장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죄를 감추려고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전장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충직했던 이 우리아는요 술에 취했지만 그 술의 취함에 있어서도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아직 전쟁 중이다라는 거죠. 내가 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직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지자 결국 이 우리아를 전장으로 다시 몰아놓게 되어지고 그 전장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죄가 가려졌습니까? 아니죠. 다윗은요 자신이 죄를 다 가리웠다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충직한 우리아를 죽게 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아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여는 누군가가 이 일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주변인을 시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고 그 죄책감에 3절, 4절 말씀처럼 그는 고백하죠. 뼈가 쇠하여 가고 진액은 여름의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의인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죄를 가리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자백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역설적이게도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라면 스스로 가리우고자 그렇게 가리우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긍휼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리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간사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사가 없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간사가 무엇이냐? 간사는 정직과 대조되어지는 것이죠. 즉 남을 속이려는 것, 이것이 간사한 것인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 간사가 없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허물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간사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남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들은 불순종했고 또 부정했고 저들은 반역한 것이니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남겨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에게서 그의 잘못을 지적받게 되어지니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핑계를 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댄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라면 그냥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마음에 그냥 좋은 것은 남겨두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벌거숭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은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내 의도치 않은 죄악들도 살필 줄 아는 영적인 감각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죄만 고백한다? 여러분, 이것은 남기는 거예요. 남기지 않게 되어지려면 내가 의도치 않게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모든 죄악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지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불순종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졌던 것들이 있다라면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의심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여러분, 이 의심 또한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아까 요한일서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다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들이 있다라면 더 이상의 그것들로 인하여 죄의식과 이 죄책감으로 자신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참수하는 영으로서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야.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저런 죄 지었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걸리적거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식에 만들게 하시고 또 죄책감에 젖어들게 하여서 또 그 죄를 반복하여 질 수밖에 없는 그 통로를 계속 열어두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인데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내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그리고 회개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죄책감에 젖어들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 죄에 익숙하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끊어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 버리지 못하니까 더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인생이 연약한 것이지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하여 짓는 이 중독적인 이 습관과 모든 죄악들의 근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깨닫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성령이 조명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완전히 다 끊어내 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다윗은요 마침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죠. 5절의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였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은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스스로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조차도요 쉽게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름에 있어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지니 겨우겨우 자복이 터져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복하게 됐더니 어떻습니까? 영혼의 생수가 터져나오고 찬송과 기쁨이 주를 노래하게 되어지고 삶으로는 모든 것이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렇게 표현하였을까? 이는 회개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시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은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이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날마다 죄사함과 또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열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모든 연결되어진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되어진다면 이건 반드시 은혜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 쉽지 않지만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한다라는 것, 이 회개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이 회개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가식된 모습들도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의 혹여는 내가 알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벌거숭이가 되어지고 철저히 하나님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진 줄 믿사오니 날마다 회개하는 것에 연연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그 죄악의 그 누름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그 죄악의 그 아픔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옥죄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게도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짓게 되어지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까지도 주여 오늘 끊어버리게도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성결한 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와 함께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죄악된 유혹된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넘어뜨리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